아멘.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당신은 특별합니다입니다. 먼저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잘못된 모델, 이삭과 야곱과 같은 사람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델들을 또 세우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할아버지가 예수님 안 믿으실 때 그랬거든요. 야, 너는 이 그 외국 역사책이 이렇게 좋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역사 속의 하나에 아이들이 그냥 이야기책 읽듯이 이삭의 내용, 아브라함의 일생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요, 많은 걸 놓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왜 승리했고 왜 실패했고 왜 이런 여정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솔로몬 왕은요, 사실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절반은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후회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왜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는 영적 상태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솔로몬은 죽을 때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며 풍성하게 살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봐야 되는 거 있죠. 사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은 당장 뭐부터 해야지 이런 개혁을 많이 생각합니다. 조금 강한 단어긴 한데요. 그 몇 주 전부터 담임 목사님이, 저는 여기서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우리 김영호 선교사님과 저에게 우리 교회 조직을 담임 목사님 당신이 이렇게 발목 잡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껏 하라고 했다, 협조해 주시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저보다도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많이 발로 뛰시고 했거든요. 근데 결론은 뭐냐?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게 다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으니까요. 네, 혹시 듣거나 보고 들은 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거기서 관과했던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역사와 흐름이었습니다. 지금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막 바꾸고 뭔가 개혁하고 뭔가를 더하면 대단해질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와 흐름이 있어요. 이걸 절대로 이걸 우리가 짚고 갔어야 되는데,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결국엔 포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거 내가 세웠다. 네가 바꿀 수 있겠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역사와 흐름 속에서 그 한 사람과 한 조직과 공동체의 가치였어요. 겉으로 판단하기에는요, 하나님이 완벽한 은혜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시고 그 조직을 세우시고, 이걸 어쩌면 개혁이란 이름으로 내가 이것도 더하고 저것도 바꾸고 이것도 바꾸면 될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예, 목사님이 하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참된 신앙,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많은 도전을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것들보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루어 오신 그 역사와 흐름을 봐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내 인생을 두고 불평하는 거 있죠.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시작은요, 강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왜냐? 강단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다, 세계 비전교회라서 그렇다가 아니라, 다락방이라서 그렇다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흔들림 없기 때문에 강단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야곱은요, 언약은 뭔가 언약을 붙잡기는 했지만 생을 걸고 믿음으로 붙잡질 않았어요. 자기 방법으로 도전했거든요. 물론 어머니 리브가가 또 함께 동조를 했고, 또 이삭, 아버지 이삭도 거기에 믿음으로 점검해주지 못한 채로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잘못이죠. 어쨌든 그 잘못된 시작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자기 방법으로 이해한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다 헛된 노력이 된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 찬양 들을 때 어떻게 찬양 들으십니까? 유튜브 검색할 때 우울 찬양 하면 우울할 때 듣는 찬양, 기쁨 찬양, 기쁠 때 듣는 찬양, 카페 찬양, 카페에서 듣는 찬양,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들 들으면요, 눈물이 절로 납니다. 이게 은혜인지 뭔지, 가요 듣는 거랑 비슷해요. 얼마나 내 아픔을 다 건드려주는데 찬양이. 근데 이상하게 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집니다. 그냥 내 감정이. 그러다가 우리 다락방 찬양이에요, 순수 복음 찬양 딱 들으면요, 이런 딱딱한 찬양이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직 그리스도라. 왜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마다 똑같은 가사가 반복되는 거죠? 그런데 이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 아니면 죽어요. 찬양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강단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고백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포장된 우리의 감정, 믿음으로 포장된 이런 봉사활동,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한테 감격받으면 은혜 받은 것처럼 속고요. 아니요, 강단 말씀에 근거한 은혜여야 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눈앞에 어떤 현실이 펼쳐져도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요. 그런 우리는 결국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성취하셨구나.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게 성취하셨구나. 그 모든 과정을 인도하셨구나. 성경에 보면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고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왜냐? 우리를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자랑하기 원하시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24시간이 될 때 우리 인생은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시작과 과정과 그 끝 가운데 어느 부분 하나 우리가 믿음을 놓치고 언약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인생의 답을 모르고 길을 모르고 방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방법을 쓰게 되는 거죠. 세상 방법, 인간 방법, 사단이 통로 삼고 있는 그 방법을 써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는요. 제가 임직 위원장이었거든요. 다들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꼴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끝나고 나서 피곤하긴 했지만 전체 과정들을 쭉 둘러보는데 사실 임직위원회 모임은 딱 한 번 모였어요. 신기하죠. 많이 막 수도 없이 모여도 지금 부족할 판이 딱 한 번 모여서요. 한 번 회의하고 함경준 장로님, 부위원장님이랑 저랑 2번 모였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 톱니바퀴처럼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부터 모든 것들을 다 채워가지고 쫙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하나님 은혜였어요. 예. 그리고 각자 헌신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야 저러다 진짜 쓰러지시겠다 이런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요 굉장한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잘 소통한 것도 있지만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서로 복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서로 지적하거나 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품고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또 하나는 부족한 부분에 제가 보면은 이미 누군가가 헌신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 채워놓으신 거죠. 야, 부족한 내가 서도 이런 행사가 진행될 수 있구나. 근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대구에서 신천지 10만 제자들이 임직식이 있었어요. 10만 명의 제자들이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뭐 수료패를 다 받고 수료증을 다 받고, 아니 43명 거 준비하기도 지금 정신없어 죽겠는데 10만 명 걸 했다니까요. 예, 대단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임직자들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의 모든 일정과 모든 행사와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속에 있으면요, 우리 교회도 그 축복의 흐름 속에 함께 가게 됩니다.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가 뭐 놀러 가는 게 아니라요, 렘넌트 문화부로부터 지금 후원을 받아가지고 가게 됐는데, 앞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계획과 또 조직에 대해서 깊이 포럼하고 담임 목사님의 중심을 물려받아서 또 함께 회의를 하고 아마 밤새는 시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또 우리 교역자분들이 마음껏 그곳에서 풍족하게 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요. 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정도로,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 속한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특별한데요, 지금은 재앙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내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나라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여기에 완전 사람들이 미쳐서요, 이제는 이걸 가지고 이데올로기를 만듭니다. 동성애가 그냥 내가 가진 어떤 특성이 아니라 이젠 이데올로기로서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흐름을 만들어버려요. 많은 성공자들을 중심으로 나를 개발하고 내가 성공해가지고 내가 경제와 모든 흐름을 잡는 것, 그것 또한 이 자유주의의 굉장히 큰 흐름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성공시키는 것. 그래서 단순히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에요.
나라는 걸 가지고 사단이 흐름을 만들고요. 그 흐름으로 주도권을 다 뺏어가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주의. 사실 하나님 보실 때 복음 아닌 모든 건 다 틀린 겁니다. 다 인본주의고요. 그런데 나를 어느 한 곳에 속하게 만들어서 그게 아니면 다 틀린 것처럼 보게 만드는 거. 복음도 아닌데 생을 걸게 만드는 거. 그거 다 이데올로기. 어떤 시스템일까요? 믿음의 시스템은 아니겠죠. 사단의 시스템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무속과 사도행전 16장에 귀신과 사도행전 19장에 문화를 사로잡은 사단, 이걸 가지고 이제는 쾌락, 나를 아주 극도로 드러내는 일에 온통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소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막 성공한 모습으로 멋지게 드러나든 아니면 마약이나 술로 중독된 모습으로 드러나든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 이거죠. 동성애로 완전히 온몸이 망신창이가 될 때까지요,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문화가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멋있는 문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멋과는 다른 멋이어야 돼요. 렘넌트들을 재밌게 해야 된다.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세상과는 다른 재미여야 되거든요. 사단은 6가지 흐름을 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드러나는 문제, 가정 문제, 죽음을 선택하지만 죽음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지옥의 문제, 후대까지 전달되는 대물림의 문제, 그거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에 더 심취하고 완전히 병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른 거 의지해서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가는 거죠. 그 불면증 약 먹고 있던 어떤 자매가요, 저를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그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주교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 약을 줬다고 믿었대요. 왜냐하면 이 약을 먹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으로 알고 나는 평생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복음 듣고 나니까 약 없어도 잘 잘 수 있었다고. 내가 믿고 있던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고. 그렇습니다. 뭐가 지금 틀리고 맞는지도 모른 채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속에서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겠다고, 모든 공장의 공정들을 AI, 인공지능으로 돌리고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기계가 대신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마는 사실상 보면요, 인간의 자리를 다 내어주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로 맨하탄이나 중요한 이 경제 거리에서는요, 이런 인공지능 프로그램 하나가 개발될 때마다 하버드나 이런 명문대를 나온 수재들이요, 그 회사에서 퇴사한다니까요.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평생 동안 갈고 닦았는데 컴퓨터가 나보다 180배, 200배의 일을 잘해.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지만 잘 보면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열심히 하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시대가 될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정말 위협을 받는 시대가 될 것이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죠. 많은 나라들이요, 4개월 전에 태국이 마약 이 대마초를 합법화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요, 관광으로 태국은 주로 돈을 법니다. 근데 관광으로 버는 돈이 한 4조 원 정도 돼요. 근데 마약을 합법화하자마자 그 해에 그 수익이 12조 원. 안 할 수가 없죠. 유익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자기 나라에 그렇게 그 감옥에 범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40% 이상이 4,000명 이상이
마약 사범들이라. 마약이 합법화되면서 이 사람들 다 풀어줬거든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이 인력 낭비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되고 어떤 영적 문제를 갖고 되고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냥 유익이 되고 이게 뭔가 대세가 되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캐나다도 합법화 아닙니까? 흐름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근데 지금요, 태국 정부에서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이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약에 취한 이 젊은이들이요, 진짜 상상도 못한 범죄들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예상했겠습니까? 영적 문제를요.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체 의학, 대체 종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건 싫어해요. 또 지금까지의 어떤 의학의 어떤 기술로 못하는 부분들을 요가나 명상으로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세련돼 보이죠. 겉으로 볼 때는 엘리트들이 이만한 매트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명상하고 자신을 굉장히 돌보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굉장히 삶을 잘 돌보는 그런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처럼 오직 그리스도 자기들밖에 길이 아니라고 말하는 독선적인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게 지금 전 유럽과 미국의 정치인들이 말하는 대세라니까요. 이들의 입을 비틀어서라도 어느 종교든 간에 다 똑같고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게 만들려고 정치인들이 수를 쓰고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말이 독선적이라면 우린 독선적이라는 욕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욕 안 듣겠다고 타협한다,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통합 종교 시대. 이미 많은 교회들은 WCC라는 모습으로 그냥 무당들이랑 같이 예배 드려요. 서로 신 이름 불러가면서.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시대를 보기를 원하고요. 이 재앙 시대를 막는 중직자. 이번에 임직식의 어떤 주제였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말 재앙 시대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우리를 모든 것이 다 잘려나가도 남아있는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자들이 이 땅에 거룩한 씨다라고 했거든요. 거룩한이란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언약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나라와 그 능력과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채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모든 여정을 언약 속에 두시고 약속하셨어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예수의 제자들과 또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얼만큼이요? 24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24시간을 통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상관없습니다. 업을 통해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상관없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자.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의 능력으로, 한계를 넘어선 능력으로 25시의 응답, 영원한, 이게 영원함이란 뜻이죠.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면 237개국과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돌보지 않는 5천 종족이 있는 그곳 세계 복음화로 우리가 받을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138, 14, 24, 25, 00, 237, 5000 여기 안에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여정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 믿음의 여정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는 했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세요. 예.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과 산업에 사람들이 몰려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리고 지키는 파수망대 워치타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 구별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특별한 거 싫어요. 아주 평범하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전 그분만큼 특별한 사람 없다고 봅니다. 모두가 서로 막 특별해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평범하겠다고요? 그게 또 특별한 거죠.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은 자기가 특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정말 이 열정 넘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 또 우리 중고 랩런트들은요, 자기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도전합니다. 예, 알바도 해보고요, 여러 가지 경험들 해봐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들의 특별함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인생의 경험이 쌓일 뿐이지 진짜 특별함은 어디서 나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허락하신 그 특별함,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던 특별함이 우리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언약이 선포되는 강단 말씀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강단 말씀 어떻게 들으십니까? 저는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나의 특별함을 발견하고 다시 힘을 얻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매주마다 던져주시잖아요. 끊임도 없어요. 내가 뭐 은퇴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닙니까? 아니요, 평생 다니거든요. 하나님은 평생 동안 내가 붙잡을 기회를 매주마다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회 제대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 못 붙잡으셨으면 수요예배 때 붙잡으시고, 또 놓쳤으면 금요일기도회 때 붙잡으시고, 그래도 못 붙잡겠다 싶으면 새벽기도회 때마다 나오셔서 붙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어떤 믿음을 고백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제가 지금 PK들, 랩런트들 사역을 하는데 어떤 한 랩런트가 자기 아버지 욕을 계속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모습을 봤나 봐요. 막 욕을 하는 거죠.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온갖 그 용어들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사역을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 많이 했냐? 충분하냐? 아니래요. 자기 아직도 할 말이 많대. 제가 그랬어요. 너 하나님 믿냐? 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간 적 있냐? 제가 계속 질문했더니요, 사실 자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문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해. 감사하게도 그게
먹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 날부터 말씀에 되게 집중하더니 수련회 3일째 되는 날 깨져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완벽하게 회복돼서 지금 어디에서 뭐 전도사 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강단의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서 나의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우리 인생은 소모품입니다. 결국에는 땅에 묻힐 때까지 우리는 소모되게 돼 있고 사라져가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 인생조차도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경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결국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운동에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되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 모든 영혼들이 복음 듣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 어제 연락이 왔어요. 이런 친구가 그 대학교에 있는데 만나달라고. 그래서 그 대학에 우리 랩런트 있다. 그래서 그 랩런트랑 오늘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딱 듣더니요, 나랑 지금 이렇게 스터디 같이 하는 친구예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 학교에서 프로그램으로 3명씩을 엮어준대요. 근데 그 수백 명 중에 3명 중에 1명이 하나님이 이번에 예비하신 영혼이었어요. 이미 소통이 되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에 이제 영접하겠습니다만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의 특별함을 세상에서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 속에서 나의 특별함을 찾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실 기회라기보다는 시간표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제도 저희 와이프가 뭐 좀 산다고 한정판 뭐 이렇게 구매하는 데 들어갔더니요, 사람들이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결국 못하고 짜증 막 내더라고요. 한정판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한정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함은요, 한정판입니다. 내일은 누릴 수 없는 것,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 그거 누리는 게 기회입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랑 또 연말에 원단 메시지 제가 오늘 스케줄을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구역에서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어떤 구역은 모여가지고 파티를 한대요. 크리스마스 때 한다고 했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 아마 음식을 만들어서 오든지 뭐 해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제가 귀담아 들었던 건 뭐냐면 그동안 구역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 구역 식구들 한 명 한 명 초대해가지고 같이 즐거운 시간. 너무 좋다. 야, 그 연말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각자 각 가정에서 보내고 개인이 보낼 수도 있는데 그걸 구역이라는 응답으로 끌고 와가지고 기회로 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든 15개 구역이 기회로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2번 기회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랑 주말에, 아니 연말 그 원단 메시지 있는 그 시간에 점심이든 저녁이든 한 끼를 잡아서요 함께 모여서 나눠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또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이렇게 이 기회를 찾는 많은 분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또 나의 잘못된 특별함을 찾아서 이태원이나 잘못된 곳을 막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도 있겠죠. 이 자리에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만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함을 바라보면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이미 사단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시스템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루 종일 살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게 됩니다. 성령 인도의 대부분이 우리가 불편해하는 것들이라고 했어요. 왜냐?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때로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안 해봤지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케 하시고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